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슈퍼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슈퍼볼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풋볼을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평상시에는 안 보다가 이 슈퍼볼만은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룰을 야구나 농구나 축구처럼 룰을 이거를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옆에서 좀 설명을 해줘야지 제가 볼 수 있는데 뭐 우리 집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해줄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어느 때는 보고 혼자 소리 지르고 다른 건 몰라도 터치다운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을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 그렇게 보고는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조금 올라가면은 산타클라라 디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그리고 시애틀의 시호크스가 맞붙은 그것도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 2015년 이후에 11년 만에 두 팀이 다시 리턴 매치로 이제 이렇게 시합을 하게 돼서 아주 기대가 모아지는 그러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따가 3시쯤 여러분이 그 프리웨이를 타시면은 아마 프리웨이가 한가하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아주 이거에 거의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거의 다 이 슈퍼볼을 봅니다. 그래서 프리웨이도 한산한 때 이때가 오늘 오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열광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슈퍼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뭐 화려한 광고, 또 엄청난 올해는 누가 하나요? 그 하프타임 쇼가 있는데 여러분 이 슈퍼볼을 할 때 30초 광고가 하나로는 약 140억, 그리고 달러로는 약 1,000만 달러의 그러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 엄청난 30초입니다. 30초에 엄청난 액수의 그러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두 선수들 그 양쪽의 선수들이요 막 그 승리를 위해서 온 몸을 던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환호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 경기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 선수들의 몸을 보면은요, 뭐 타박상, 찰과상, 심지어는 골절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경기가 또 사실은 이 경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떠한 스포츠보다도 굉장히 좀 터프한 그런 경기가 바로 이 슈퍼볼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뭐 슈퍼볼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슈퍼볼을 보면 또 이 풋볼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네 인생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은 참 치열한 경기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생활했던 사람들보다는 한국에서나 또 다른 데에서 온 이민자들 특히 요즘은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몸을 던지고 우리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게 우리가 이 이민교회를 꾸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 지옥 갈래? 이민 목회할래?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차라리 지옥 갑니다. 뭐 농담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의 몸을 사실은 던집니까? 이 자녀들 뒷바라지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해요. 또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미국 땅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열고 뭐 그냥 허락을 퍼미션 받는 것 하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말 한마디 누가 이렇게 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피멍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슈퍼볼, 이 풋볼을 보면서는 이 우리네 인생하고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갑자기 무엇인가가 발생하고 뭐 그러면서 너무 지쳐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선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상처난 영혼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선언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재건, 다시 리빌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은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의 고향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고향은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 화려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무엇인가 있어도 우리가 돌아와서 이 일을 하기가 힘든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 성전도 허물어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어디서부터 이거를 시작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라고 자포자기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곳을 보면은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빌드업하게,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조각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돌아설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모든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벽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재건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시계, 여러분 괴종시계라고 아십니까? 혹시 그림에 나오나요? 괴종시계가 있는데 한 100년은 된 것 같은 그러한 시계예요. 저 시계처럼 뭐 별로 그렇게 쓸모도 없는 것 같고 가는지 안 가는지도 뭐 어쨌든 그 괴종시계를 갖고 어떤 한 청년이, 젊은이가 이 시계를 가지고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시계를 고치는 그 노동자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 시계를 고치는 분이 이분이 얼마만큼의 기술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온 젊은이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러한 시계인데 어르신,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부품도 다 빠지고 톱니도 헤어졌고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하나 사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것을 본 그 연세가 많으신 이 기술자, 이 시계를 고치시는 양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낡으면 버리라고 하지만 수리공에게 버려도 되는 물건이란 없소이다. 이 시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설계도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내가 다시 똑딱이라고 이야기하며 갈 수 있는 그 시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시계 수리공을 하면서 이 시계, 괴종시계, 100년도 거의 됐을 법한 이 괴종시계를 지금까지 여러 번 고쳤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각조각 또 없는 파트는 자기가 만들면서 이 시계를 다 고쳐서 이제 그 젊은이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접목시켜 보면 사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 괴종시계처럼 이제는 너무나 힘들고 버려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7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도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 이제 그만 스탑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내가 무엇인가 힘들어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이제 별로 바꿔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면 3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가 그 TV나 뭐 요즘은 말로도 하지만은 TV나 그 뭐를 볼 때 뭐 리모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야 니네들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픈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에, 그리고 상처가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아파할 때에 그냥 툭 하고 그래 그냥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옆에 와서 그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뭐 저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형제이기 때문에 밖에서 막 그 사형제가 놀다 보면요, 뭐 별일이 다 생겨요. 뭐 우리끼리도 싸우지만은 우리 사형제가 하나로 편을 먹어가지고 저 옆 동네에 있는 다른 집안의 애들하고 뭐 그냥 붙어가지고 싸움도 하고 뭐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생겼어요. 그럼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아니면 뭐 싸움을 애들끼리 뭐 싸워봤자지만 어쨌든 싸움을 하다가 뭐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 제 무릎이 그냥 말하자면 상처가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심정으로 야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내 평생 이제 걷지도 못할, 얼마나 아팠으면은 걷지도 못했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뭐 장남인데 그 동생들이 막 옆에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뭐 체면이고 뭐고 막 울어 제칩니다. 막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집으로 오면은 이 집으로 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큰일 났다.
왜냐면 바깥에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면은요, 뭐 혼나기도 하잖아요. 가가지고 뭐 하냐고 이제 혼날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하는데, 제 기억으로 혼났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머니가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다,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 이렇게 특히 다친 저를 보면서 오셔가지고 막 탁 껴안아 주시면서 어머니도 막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겁을 먹어가지고 먼저 제가 울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막 아파하시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 울음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내 동생들이나 누구한테 야 가서 그 대야에다가 조금 물이 있으니까 좀 떠와라. 그러면 그 수건으로 다친 상처를 싸매 줍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요, 어머니가 제가 무릎에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난 무릎을 굉장히 저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쳐다보시고 거기에 살짝 입을 맞추시면서 꼭 하시는 게 있었어요. 호호해 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호, 호. 거기에다가 그 상처난 자리에다가 무슨 뭐 이 말이 맞는지 앞가짐기라고 그러나 그 빨갛냐 뭐 그거를 발라 주시기도 하지만 그 바르는 그거보다 더 저에게 치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가 호, 호 하고 불어주셨던 그 바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바람이 무슨 치유의 바람이고 막 무슨 뭐 엄청난 바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입에서 그 입바람, 그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 호 하시는 것이 그것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아픔이 어디 갔는지 사라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배가 아파요. 제가 막 배가 아파. 자다가 막 배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약도 먹어요. 그럼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잠을 깨셔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다 아세요?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도 약손, 네 배는 무슨 배? 네,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했는데 아니 이 신기한 경험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바람이 부는 게 치유의 성분이 거기에서 막 나왔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쓰다듬는 그 손길이 뭐 거기가 어머니가 약손이고 아버지가 약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막 치유가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저의 상처와 저의 아픔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고 어머니께서 야 이제 괜찮냐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호호해 주셨던 그것. 그래서요, 치료는 약이하지만 치유는, 저 스크린에 좀 나오게 해주실래요? 자, 치료는 약이하지만 치유는 사랑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광야에서 사람들한테 지치고 아이들 지치고 뭐 사회에 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영어로 지치고 또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성령으로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치유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멀리서 리모컨을 가지고 야 왼쪽으로 가봐라 오른쪽으로 가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우리의 상처에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세요. 괜찮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많이 아팠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무시당하고 삼켰던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잠 못 이루었던 그 밤에 그 어려웠던 순간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어 주마. 다시는 덧나지 않게 그 흉터의 별이 되게 내가 고쳐 주마.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면은 아마 2시간, 3시간 아니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엄청나게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함도 있겠지만은 정말 남몰래 피 흘리셨던 그 상처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상처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끗한 은혜의 붕대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져주시면서 성령의 입바람으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불러주시며 심령이 닿을 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은요 오늘 슈퍼볼만 봐도 그래요. 승리한 자들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 슈퍼볼 했을 때 우승한 사람들, 우승한 MVP는 기억하는데 그때에 그렇게 뛰고 달리고 부닥치고 상처 입었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기억을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슈퍼 선데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디가 우승했냐, 누가 MVP냐 이거 기억하지, 뭐 누가 다쳤냐, 누가 상처 입었냐 그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의 슈퍼 선데이는 바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모든 승자든 약자든 누구든지 감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기에서 자꾸 한 템포가 늦게 나와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 스크린 돌리는 거를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저도 저 스크린을 뒤에서 돌려봤거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원고대로 하면은 그냥 똑같이 탁탁탁 나오는데 어느 때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게 긴장이 돼가지고 어디에 눌러야 되는지, 어디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굉장히. 자, 이런 때 우리 저 위에 계신 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 선데이에 우리는 진짜 슈퍼, 그 슈퍼 하신, 딱 나왔네 지금은. 오늘 슈퍼 선데이에 우리를 진짜 슈퍼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승자만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약점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찢어진 그 상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 실패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도, 죄스러운 마음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것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 하나님 아니에요. 자,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어려우실 때 여러분 스크린을 찍어 놓으시든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든 it's okay. 이거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싸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이거를 좀 먼저 읽고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내 어머니가 그 입바람으로 후 했을 때 내 상처가 낫고 나를 만져주셨을 때 그 아팠던 배가 낫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요 더 이상의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픈 그 순간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그 어떤 성공,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고, 그 상처는 더 이상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별이 되게 하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무엇으로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도 상처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